추석 명절 주간이 됐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이동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강원도에 이런 리조트 같은 데를 얻어주려고 봤더니, 강원도 쪽에는 이런 호텔이나 또 뭐 이 리조트, 콘도 이런 것들 숙소들이 거의 만실. 그러니까 뭐 그 백신 맞은 사람 포함해서 가족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아예 포기를 하고 그냥 작은 가족 단위로 전국으로, 제주도도 한 22만 이상이 이번 명절 때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이 예배의 모임 속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비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9월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찬송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쁠 때 찬송할 수 있죠. 즐거울 때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밤중에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한숨을 바꾸어서 찬송으로,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승리의 신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셨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전을 노래하라. 오늘 우리의 삶을 뒤바꾸시고 뒤바꾸게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전에도 한번 묵상을 했던 본문인데, 그때의 묵상할 때하고 오늘 이 특별히 이 9월 달에 주시는 묵상의 각도가 조금 더 달라진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사를 하다가 폐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내가 은행에 빚진 게 있으면 그 대출을 다 갚아야 됩니다. 갚기 전에는 이게 폐업도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한 분이 자기가 폐업을 해야겠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폐업을 해야겠는데 폐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정리해서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으로 나 이제 좀 쉬고 싶습니다 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데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도 좀 버텨보지, 그래도 좀 기다려보지 하는 그러한 아쉽고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던 그런 말도 무색할 정도의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곳곳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옥죄오고 있는 그런 느낌과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역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날이 다시 또 오기를 바라면서 작은 영상 2개, 여러분들이 잘 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네. 여러분 다 보셨던 영상들이죠. 굉장히 유명한 영상들입니다. 하나는 거의 벌써 이제 19년 된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우리가 처음으로 16강을 돌파하고 8강 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였죠. 근데 이날 경기가 아주 꼬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이탈리아 선수들이 페널티 그 존 안에서 반칙을 해서 우리나라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어. 안정환 있는 선수가 거기에 힘을 다해서 잡는데 그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이탈리아 선수에 의해서 우리가 한 골을 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밀리게 됐어요. 사실 이탈리아라고 하는 팀이 전통의 강호이기도 하고 우리보다 체력이나 기술 그동안의 많은 그러한 축구의 실력에 있어서 훨씬 더 그 FIFA 랭킹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이 홈그라운드에서 뛰기 때문에 열광적인 응원. 그런데 그때 실수가 있어. 또 한 골을 내줬으니까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설기현 선수인가요? 이 선수가 먼저 한 골을 동점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가 올랐는데 이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은 거의 경기가 끝나갈 1, 2분도 안 남긴 그 시점 속에서 그 실수를 범했던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이제 역전골을 터뜨리고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고 그 이후에 4강까지 오르게 되는 기적을 일구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장면을 보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또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의 그 응원 속에는 어게인 2022 이렇게 써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과거에 아마도 북한팀이 이탈리아를 한번 이겼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재현해보자 해서 어게인 2002라고 하는 것을 응원 구호로 삼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올 여름 참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쿄 올림픽이 있을 때 사실 배구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예전보다는 많이 인기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축구나 야구 또 농구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인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계 그 4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국가인데 이 터키하고 팽팽하게 맞서다가 이제 3대2로 역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또 스포츠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늘 강한 팀들이 승리만 한다면 사실 그걸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거기 역전도 있고 반전도 있고 뭔가 새로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때에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현재 닥쳐있는 모든 부분들이 수세에 몰려있는 형국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시대에 어떤 기운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볼멘 소리로 왜 우리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지금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2002년 월드컵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여자 배구가 4강전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간증이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없이 평탄하게 그냥 인생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십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 가장 존경받는 자로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러운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재산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떼가 있고 소떼가 있고 그리고 또 낙타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흩어졌던 재산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다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도 10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얼마나 다복합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우애해서 돈독한 정을 나누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습니다. 욥은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자녀의 생일날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다가 잔치를 하는데 돌풍이 일어서 그 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압사를 당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그 시간 간격도 없이 한 보고가 끝나면 또 다른 종이 오고 또 다른 종이 끝나면 그 다음 종이 와서 이렇게 비보만 전할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광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욥의 그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들 앞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여러분, 그는 슬프기 때문에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의 온갖 가장 슬프고 비통한 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신의 육신에 온 고통이 오는 질병이 왔을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어디 상한 것이 한 군데도 없는 질병이 왔을 때도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도 그가 이와 같이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백보다 더 크게 기억하는 것은 그가 이 고난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더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욥을 위로하시며 욥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일들, 욥의 이 역전의 인생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뿐만입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자신이 꾼 꿈 때문에 그는 오히려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이 더욱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아니 나이는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 안에서 꿈을 꾸시고 꿈을 말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꿀 때에 너무 허무맹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하나님께 그걸 붙들고 더 기도하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질시했고 더욱 미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기는 하지만 형들과 부모들 위에 선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면서 그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겨놓은 그 비전의 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불은 더 활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저 호렙산에서 봤던 그 떨기나무처럼 이 나무는 굉장히 약한 나무예요. 마치 우리 개나리 나무랑 보리수, 보리토끼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들처럼 그냥 잎사귀가 이렇게 줄기가 내려있는 나무예요. 이게 불타면 금방 사라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불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렇게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왔던 그 동생을 형들은 그에게 안부를 묻기도 전에 저 멀리서 요셉의 형상이 보이자마자 그들은 죽이기로 그들은 모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악하게 그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의 옷을 벗겨냅니다. 처음에는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나중에는 이 동생이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하소연하지만 그를 매몰차게 팔아서 넘겨버리고, 여러분,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약 한 10년 정도의 삶을 삽니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특별히 요셉을 가르쳐서 본인도 나는 히브리 소년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런 왕따와 그리고 또 여러 눈총과 그러한 질시를 받으면서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이 좀 끝나고 안정적인 삶이 되려나.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가정총무로서 모든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도 잠깐 파렴치 강간 미수범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특별히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감옥 속에 들어갔으니 여러분, 그게 젊은이로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순수한 청년으로서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고한 그 상황 속에서 어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단 말입니다. 그가 최소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그리고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들이 꿈을 꾸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꿈을 꾸고 꿈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바로에게 포도주를 올렸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떡을 맡았던 관원장은 그의 목이 잘려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자신이 복직되었어도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잊어버렸습니다. 기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감옥에 들어갔던 그러한 수치스러운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기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가 꾼 꿈 하나가 이 사람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말 한마디로 감옥의 한 죄수 히브리에서 끌려온 그 청년을 바로 앞에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꿈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겪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죄수로 몰렸던 그 삶, 최소한 13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몇 번이고 극단적인 선택을 아마 고민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 앞에 서는 그날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습니다. 죄수의 신분에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의 권위가 30세의 이 청년의 권위가 바로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내게 있는 이 왕자 이 자리밖에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로가 타고 다니던 그러한 버금 수레를 탑니다. 그 위치가 바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역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날이 장사의 날, 장례의 날, 무덤터가 될 줄 알았던 그곳이 그들의 승리의 현장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따라오던 그 철병거로 무장됐던 애국 군대가 전원이 몰살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유다왕 아사 때도 100만이나 되는 대군들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사가 막상 자신이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고 주변 나라들이 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가 발전되어 있던 상황에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때 아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저들을 대항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전쟁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이길 만한 능력과 이길 만한 군세와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길 상황이 아니었던 그 상황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근동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통일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주변 모든 나라를 다 무찌르고 나서 마지막으로 쳐들어온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비아마리아사라고 하는 왕의 대로 이 아프리카 쪽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이 유다 땅을 지나야 됩니다. 아수리의 사내림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8만 5천 명의 정예 강군이 그들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유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에도 사계는 점점 떨어지지만 마땅히 대처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약했기 때문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백성들도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의 이 아수르 군대를 전원 몰살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또한 그 예가 오늘 이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그가 다윗을 본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이 유다 땅 전체에 교사들을 두어서 이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유다를 조공을 바치면서 섬기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시기하던 주변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찾아왔어요. 그 나라가 암몬, 모압, 마온,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은 룻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마온, 그 세일산을 주변으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돔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친족의 민족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에서의 땅,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것을 조용히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한치의 나무 가지 하나라도 부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을 지나갈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룻의 후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이 그 땅 지나가는 것조차도 허락지 않으니까 아예 뺑 돌아서 갔어요. 더 멀리. 모압 땅을 지날 때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음란하게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무려 연병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면서 넘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요단강 건너편에 그대로 살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려가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침공해요. 가장 지은 거예요. 가장 그래도 좀 이해해 줄 만한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 배신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수를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분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다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강력한 일들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사밧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이 백성들이 저 모압, 암몬 그리고 또 이 마온 이런 연합군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군인들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은 위대한 승리, 위대한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드고아예요. 드고아. 이 드고아 들판은 늘 다른 민족이 왔을 때 전쟁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몇 군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깃도라는 곳도 늘 전쟁이 많은 그런 평지입니다. 그 위에 산성에다가 이 병거성들을 만들고 지키고 있다가 오면 내려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 드고아도 그런 전쟁의 참화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단순히 전력으로만 본다면 유다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승리를 했어요. 어느 정도로 승리를 했냐면 여러분 2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승리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전리품을 그 군인들 전체가 거두어서 오는데 너무너무 많아서 하루 동안에 할 수 없어서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어와야 될 정도로 그 물품이 많아요. 그러면 이 연합군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냐? 브라가 골짜기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그 브라가라고 하는 말을 그 밑에 각주에는 뭐라고 썼냐면 송축,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곳에서 역전을 노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그들이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역전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그들은 이 역전의 찬송을 하나님께 송축하며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에 나가는 상황. 싸움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움이 시작될 때는 제일 강한 군이 1군으로 보통 이제 중군이 있고 좌우 이제 군을 펼쳐가지고 그리고 군대가 더 많으면 나중에 뒤로 돌아가는 그러한 군대를 두어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의 상황은 열세인 유다 군대가 앞으로 나가는데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의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가장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야 될 1군 앞서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노래를 큰 소리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떤 마음에서 합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소리도 안 나와요. 겁을 먹으면 아무리 뒤에서 강하게 외쳐도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소리가 죽어요. 여러분 아까도 역전할 때 화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그래도 아직 뭔가 기세와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유다 백성들이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와 자손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함께 찬송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말한 대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찬송은 역전이 되어진 이후에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역전 이전에 열세의 상황에서 이미 이대로 나가면 패전이 분명하고 모두가 다 진멸당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송한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그들의 찬송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찬송이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항상 옛날 경험을 생각하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이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로 내밀 때 밤새도록 바람을 내밀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몰아서 가게 했잖아요. 그들이 비록 이글거리는 그러한 그 홍해의 물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좌우에 벽으로 하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이는 게 마른 땅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홍해를 지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물이 가장 철철철철 넘치는 때였습니다. 강폭도 넓어졌고 강도 깊어질 때입니다. 그때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강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에 강이 뚝 잘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실천, 바로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들이 이 레위 자손들, 고핫 자손들, 고라 자손들이 큰 소리, 그것도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도우소서 하는 찬양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누가 감사합니까?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한 자로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한 역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인류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은 모든 것들을 끝나게 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저주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인간을 누르던 모든 질병과 가난의 권세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한 승리, 바로 그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자요, 믿는 자로서 비록 우리 앞에 이 코로나 전염병과 우리를 옥죄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역전케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지금 현재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현재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숙함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도 찬송하지만 고난 이전이든지 어떤 때든지 내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불화가의 송축이 우리의 삶 전체의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명절이 그런 송축의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